서울 총각과 경상도 처녀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여름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점심때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비도 오고 하니 우리 국수나 삶아 먹읍시다. 그랬더니 경상도 부인이 여보, 국수가 아니라 국시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국시는 사투리고 국수가 표준이야. 그러자 부인은 아니에요, 국시가 표준어고 국수가 사투리예요, 이렇게 대들었습니다.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막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막 이혼하자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거 국시 때문에 이혼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옆집에 있는 국어 선생님께 찾아갔다고 합니다. 국어 선생님이 이야기를 잘 듣고는 이거 말을 잘못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국수도 맞고 국시도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지요. 그러자 남편이 국수가 맞는 표현 아니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둘 다 맞습니다.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지요. 남편이 아니 밀가루하고 밀가리 그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다릅니다. 밀가루는 봉투에 넣어 팔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넣어 팝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지요. 아니 봉투하고 봉다리 그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닙니다. 봉투는 비닐로 만들고 봉다리는 비닐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지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은 자신들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다툰 것에 대해서 멋쩍어 하면서 먼저 손을 내밀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정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별것도 아닌데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가 서로 헤어지고, 이건 싸울 일이 아니라 이해할 일들인데요.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사소한 일들을 가지고 싸움을 벌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면 사탄이 박수치면서 우리를 응원합니다. 김권사님 이겨라, 박권사님 이겨라, 둘 중에 누가 이겨도 모든 승리는 다 내 것이다, 이러면서 춤을 추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마귀와 싸워 능히 승리하라고 세운 것이지 서로 물고 싸워 마귀에게 승리를 안겨주라고 세운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여러 번 읽었고 또 말씀도 함께 나누었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승리하는 교회, 진실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그런 교회는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럼 교회 생활의 승리 원칙 한 3가지 정도만 살펴보면서 우리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가족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권속이라는 말이 바로 가족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큰 가정인 것이고 우리는 이 큰 가정 가운데 있는 작은 가족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과 같은 하나됨과 신뢰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간의 믿음이 깨지면 가족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성도 간의 신뢰와 믿음이 깨지면 그 교회는 건강함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특별히 가정은 서로 친밀한 교제가 넘쳐나야 합니다. 부부와 부부가 서로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달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언제든 와서 어리광을 피우고 장난을 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진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인 것처럼 우리의 교회는 어르신들은 밑에 우리 후배들,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또 밑에 있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께 마치 딸처럼 아들처럼 다가가서 어리광을 피우고 그러면 또 우리 권사님들은 또 우리 집사님들의 자녀들에게 용돈도 쥐어주고 사탕도 쥐어주고 그런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빠는 늘 늦게 들어오고 엄마는 늘 방에 누워있고 아이들은 늘 밖으로 돌면 그 가정이 좋은 가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저녁 시간이 되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가정이야말로 정말 좋은 가정인 것이고 그 가정이 확대된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은 서로를 늘 대접하고 보호하고 섬기기를 즐겨야 하고 어떤 일에도 원망하는 것을 그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울산 힌돌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서로 섬기고 아끼고 사랑하고 나에게 내 몸으로 낳은 아들, 딸들은 있지만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낳은 우리 아이들을 내가 잘 키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젊은 집사님들을 잘 도와주고 또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의 수고, 노고들을 기억하며 마치 우리 엄마 모시듯이 우리 아빠 모시듯이 잘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내 편이 되어주는 가족,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주는 가정,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그런 가족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교회, 그런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될 때 우리 교회가 특별히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좋은 가정은 상대방의 연약함을 내 연약함으로 인식하는 가정이지요. 우리 아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이죠. 부모님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입니다. 저 사람이 아픈 거하고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면 그 가정은 지금 올바른 가정이 아닌 것이지요. 서로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내가 보듬겠다는 그런 의식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복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군대를 가게 되면 그냥 청년 하나 군대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내 아들이 군대 가는구나, 내 손주가 군대 가는구나,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군대에서 나올 때까지 꼭 기도해 줘야 되겠다라는 이런 연대감이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벽돌 의식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성도들이 한 가족 의식을 갖느냐? 주님은 우리의 모퉁이 돌이고 우리는 거기에 연결되어져 있는 이 벽돌이라는 의식을 가질 때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20절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복음 전파로 세워졌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21절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은 모든 교회는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고 그 모퉁이 돌 옆에 우리가 이렇게 붙고 쌓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퉁이 돌이 어떤 방향으로 놓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 방향이 결정됩니다. 모퉁이 돌이 동쪽을 향해 있으면 그 건물 전체는 다 동쪽을 향하게 되어져 있고 서쪽을 향해 있으면 건물 전체가 서쪽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쪽으로 모든 시선을 맞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로, 어떤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로, 어떤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각각의 사명들이 다 다른데요. 결국 그 사명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울산 흰돌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일에 매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벽돌과 벽돌 사이에는 그 어떤 틈도 존재하지 않지요. 그리고 벽돌과 벽돌 사이가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은 매우 부실한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벽돌과 벽돌 사이에 무엇인가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은 지금 그 상태가 너무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무엇이 끼어 있다거나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어떤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 교회는 부실한 상태에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가 아니라 까딱했다가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벽돌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과 붙어 있고 옆 사람과 붙어 있고 내 위에 다른 벽돌이 올라올 때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 하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커다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의 벽돌로서 내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사탄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바로 형제를 참소하는 것이라 하였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시기와 질투, 문제거리들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거기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사탄은 이것들을 잘 활용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 또 나의 연약한 부분을 깎아 맞춰서 딱 맞는 벽돌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험담과 불평은 듣지도 말아야 하겠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험담과 비난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훔친 물건을 사들이는 장물아비와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내 성도와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이 끼어들거나 또 비어 있거나 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벽돌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가족이고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관계에 금이 가지 않도록, 이 관계가 다른 것들로 인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우리의 행동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첫째는 교회 안에서 다른 정당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말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국민의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성향은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다른 정당을 비하하거나 그 정치적인 색깔을 막 비난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자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으되 다른 정치적 성향을 인정하고 또 그들이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말해줄 수 있는 포용성을 지니는 것이 같은 성도로 같은 신앙생활 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지요. 여러분, 이념보다 신앙이 우선입니다. 이념보다 신앙이 우선입니다. 많은 교회들은 이념 때문에 이 신앙이 서로 갈라지고 쪼개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부터 교회 공식 카톡방에는 다른 정당을 비난하는 글이나 글을 쓰거나 퍼나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다른 내 이런 글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벽돌과 벽돌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 중간에 정치적인 색깔이 끼어들어서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성도들에게 무리한 투자를 권유하거나 큰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를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도와주겠다는 좋은 취지에서 투자를 권유하기도 하고 또 좋은 물건들을 소개한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벽돌과 벽돌 사이에 다른 무엇인가가 끼면 그 지점부터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돈은 매우 위험한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돈으로 엮여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성도가 떠나고 교회가 깨지는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절대 투자 권유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획부동산은 엄연한 사기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필요하다 하면 연결해 주시되 내가 찾아가서 무엇을 파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로 연결된 가족이고, 벽돌과 벽돌은 서로 딱 붙어 있을 때에 건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가족을 가족으로 대하고 동료를 동료로 대해야 이것이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인 것이지요. 우리는 벽돌과 같습니다. 내가 성도 위에 포개지고 또 내 위에 누가 포개지고, 그래서 하나의 건물이 형성되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임재의식이 필요합니다. 22절을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는 교회, 즉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을 의미하는데요, 그 처소 안에 누가 임하시냐면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승리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묶였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막혔던 것들이 다 열리기 시작하고, 관계의 문, 재정의 문, 소통의 문이 성령이 임재할 때 다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령이 떠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문제될 것도 아닌데 그게 커져서 그게 더 큰 문제가 되고 교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의자 하나 사는 게 뭐 그리 대수입니까? 그런데 의자 색깔 때문에 싸워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교회가 작정 헌금으로 피아노를 한 대 샀는데요, 그런데 그 옆에다 이 헌금자 명단을 이렇게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자기 이름이 빠졌다고 한 사람이 삐져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목사님이 찾아가서 겨우겨우 사과하고 이해하고 설득시켜서 데려다 놓았는데요, 나중에는 너는 헌금했니 안 했니, 네 이름 거기 있니 없니, 이것으로 또 싸워가지고 헌금 안 한 사람 중에 몇 명이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행정 잘해야 되지요. 사람 이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실수하고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는 삐지지 마시고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 이름 좀 넣어주세요 하면 제가 100번도 넣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현판 붙이는 것, 거기에 내 이름 있는 것, 그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고, 또 못 드렸다면 나는 드린 것이 없지만 그 피아노 소리를 같이 듣고 반주에 맞춰 찬양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언제 일어나냐면 성령이 떠나셨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늘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그런 예배, 성령이 주도해 가시는 행정,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운영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큰 일은 작아지고 작은 일은 없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우리 교회가 좀 더 돋보여서 쟤들한테 좀 뭐 좀 맡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늘 승리하는 교회가 있고 또 계속 패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울산 인돌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요, 일어나는 교회요, 성장 성숙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몇 달 동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였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이 건강하려면 모든 몸의 지체들은 자기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몸이 건강한 것이고, 그런 건강한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다른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울산 인돌교회가 그냥 명맥만 이어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 방어동 주민들이 저 교회는 저기 왜 서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치 않고, 하나님께서 크게 써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원리. 첫째로 가족의식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다. 둘째는 벽돌의식. 연결되어지고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로 임재의식. 성령님의 이끌어 주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바로 우리 울산 흰돌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의식을 통해서 우리 울산 흰돌교회가 더 승리하고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에베소서를 통하여 교회론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고 이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이 몸의 지체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에 불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나약하고 연약한 분들도 꼭 필요한 존재로 이곳에 와 있음을 기억하며 서로 귀히 여기고 아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손이 발더러 네가 필요 없다고 말하거나 눈이 입더러 네가 소용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바른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우리 성도 사이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끼어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교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끼어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사랑의 빛 외에 다른 그 어떤 빛도 지지 말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물질로 인한 관계, 여러 가지 다른 관계들로 인하여 상처받거나 떠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큰 일은 작게, 작은 일은 없게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작은 일을 크게 만들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말 핏값 주고 사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우리의 생명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